할렐루야, 성경의 두 번째 시간인데 오늘 던질 질문은 과연 우리가 성경을 보고 우리가 믿음을 갖고 예수를 믿는데 과연 이 성경이 과연 하나님 말씀이냐, 하나님 말씀이냐, 그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이 될 것 같아요. 이게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면 이걸 믿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성경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에게 온 성경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증해야 믿을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제목 잡았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온 성경. 자, 먼저는 성경에 대한 저술계획은 누구로부터 시작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것이 디모데후서 3장 16절 이렇게 나오는데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에 유익하다고 말하고 있어요.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본 자체가 성경은 초자연적인 책이고 하나님의 계시가 담겨져 있는 책입니다. 예? 자, 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진리를 계시의 형태로 우리에게 주시면 그걸 인간이 영감이라는 걸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죠. 계시를 분별하게 되고 그거를 두루마기나 파피루스 같은 데다가 적어요. 그걸 초기 원본이라고 해요. 초기 원본이 있고 이런 원본들이 동물 가지고 되기 때문에 또 파피루스에 부서지기 쉽고 전쟁 때 소설되거나 썩어 없어져요. 그 전에 하나님께서 서기관들을 들어서 이거를 베끼게 합니다. 똑같이. 그래서 사번, 전승이라고 해요. 사번, 여러 가지 사번들이 하게 되고, 이 전승 과정을 통해서 사번들이 수천 개 사번이 떠오르는데, 그 중에서 이제, 과연 어떤 것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고 아닌가를 학자들로 하여금 영적 통찰력을 부여해서,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연구하게 하셔서, 그 다음에는 전승 과정에서, 정경화. 이것만이 성경이다. 그래서 66권이 정경화되죠. 캐논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캐논이 히브리 말로 있었다면 유대인과 익혀졌겠지만 각 나라의 말로 번역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나라 말로 번역해서 우리에게 온 성경이 되는 거예요. 간략하게. 자,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다. 자,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런 한 단계 한 단계마다 좀 세부적으로 살펴보려고 해요. 첫 번째, 계시라는 거죠. 리빌레이션. 계시라는 것은 먼저 계시라는 것은 여러 숨겼던 것을 열어서 보여주는 거죠. 연극할 때 막이 오르기 전까지는 관객들이 어떠한 일이 무대에서 벌어질지 몰라요. 막이 열리면 이제 다 진행 상황을 알게 되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과 무엇인지를 보여주셨는데 그걸 바로 계시라고 하는 거예요. 계시. 근데 계시가 처음부터 그냥 다 열어 보여주지 않아요. 조금씩 계시하여 주시는 거죠. 그걸 우리가 점진적인 미소로 신학적으로 말하면 점진적 계시. 자, 이 점진적 계시가 다 진행이 되고 우리에게 성경이 있잖아요. 성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 모든 계시가 다 오픈된 거예요. 어떻게? 성경을 갖고 있기 때문에 모든 계시가 다 오픈됐어요. 더 이상의 계시는 없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어요? 그래서 점진적인 다 공개되어 있고, 자, 이렇게 봤을 때 하나님은 계시라는 걸 통해서 우리 인간에게 메시지를 주는데 계시는 뭐냐? 리빌레이션.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진리의 말씀을 인간에게 전해주는 의사전달 수단이란 말이에요. 의사전달 수단.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은 말이라는 걸 통해서 서로의 의사를 전달합니다. 동물은 음성이나 소리나 몸짓을 가지고 자신의 의사를 표현해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자신의 의사를 전달하는 수단은 계시라는 거예요. 자신의 말씀을 계시라는 형태로 우리에게 자신의 의사를 전달한단 말이에요. 자, 그럼 이런 계시 중에는 특별히 일반 계시, 모든 사람에게 보여준 일반 계시가 있고 특별한 사람들에게 보여준 특별 계시가 있어요. 자, 일반 계시. 모든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는 계시들. 일반 계시라고 하는데, 그게 뭐냐? 첫 번째는요, 일반 계시 첫 번째는, 종교성이에요. 종교심. 사람마다 누구나 종교심이 있어요. 한마디로 하나님을 추구하는 본성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종교심을 각 사람들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인간은 사회적 동물일 뿐만 아니라 종교적 동물이다. 로마서
1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밝히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저에게 밝히 보이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만한 능력들이 사람에게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눈으로 볼 수 없고 만질 수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 알 수 있는 오감각 외에 육감각을 주셨어요. 영적 통찰력. 육감각을 주신 거예요. 영적 통찰력을 주셨다. 그것이 바로 종교심입니다. 종교심을 주신 거예요. 일반 계시. 짐승은요, 아무리 원숭이라도 사원을 짓거나 기도하거나 찬양했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네? 또 아무리 미개한 인간에도 인간이 사는 데는 다 종교가 있어요. 과거도 있었고 현재도 있었고 앞으로도 종교가 만들어질 거라고. 미개한 인간한테 종교심은 가지고 있어요. 네? 때로는 무신론자들, 하나님 없다고 하는 사람들조차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찾는 경우가 있어요. 6.25 사회 때 얘기인데 한 청년이 계래군에 잡혀갖고 가다가 삼각산에 몰려 숨었는데 UN 비행기들이 북한군을 공격했어요. 숨어서 보니까 믿지 않은 공산당원들 있잖아요. 하나님 살려달라고 아이고 하나님 부르더라 이거예요. 누구나 하나님을 추구하는 종교심이 있다고. 네? 그것을 보더라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사실이죠. 이것이 일반 계시, 종교성. 또 하나는 양심이라고 하는 도덕성이에요. 양심. 네. 이 양심이 있기 때문에 어린아이도 자기가 잘했다 못했다를 판단할 수 있어요. 이 양심이 있기 때문에 십경이 없어도 부모를 존경하고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 말라 다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굳이 십계명이 기록하지 않아도 양심이 그것을 증거하기 때문에 이 도덕적인 법칙이죠. 네? 이 도덕 양심을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셨다는 사실이죠. 그럼 이 도덕적인 이 양심이 어디서 나왔느냐? 저번에 하나님을 증거하는 양심은 하나님의 존재하는 그 증명 중에 이런 증명, 네. 양심은 사람마다 하늘에 달이 있잖아요. 달이 있다는 것은 달이 있는데 각 논에 물이니까 박씨의 논에도 물이 있고 이씨 논에도 물이 있어. 정씨 논이 있어. 각 사람에게 비친 달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비친 달이 있다는 것은 하늘에 달이 있다는 거랑 똑같은 거죠. 우리 안에 양심이 있다는 것은 하늘에 도덕적인 존재가 있음을 증명해 준다는 거. 네? 결국 하나님은 양심을 통해서 자신을 나타내는 거예요. 자신의 도덕적인 법칙을 각 사람에게 다 주셨다. 자, 그래서 로마서 2장 14절 15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든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에 서로 혹은 송사하고 혹은 변명하며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낸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유대인에게 율법이 있었다면 이방인에게는 양심의 법이 있는 거죠. 그래서 어린아이조차 무엇이 옳고 그른가를 판단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양심, 이것이 일반 계시. 도덕적인 법칙이죠. 도덕적인 법칙. 이것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연계는 자연 법칙이 있듯이 인간에게는 도덕 법칙이 주어졌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독일의 유명한 그 철학자 칸트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늘에는 별이 있고 사람 속에는 도덕적인 의식이 있다.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이 양심을 너무 무시하는 사람들이 많다. 양심이 화인 맞은 사람들. 양심이 암만 불도장 맞지 화인을 맞았다 할지라도 양심은 사라지지 않아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토록 자기 무도했던 지존파들도 결국 자기 잘못을 인정했잖아요. 양심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 양심의 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아멘? 네, 양심. 또 뭘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느냐? 종교심과 두 번째는 양심이 있고 또 하나는 이 자연 만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자연 만물, 천지지,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와 속성을 얘기해줘. 자연 만물을 보면 로마서 1장 1절로 20절에 보니까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겠다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람들이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을 알 수 있다고 얘기해요. 분명히 알 수 있다고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어요. 먼저 이 자연 만물을 보면
누구나 건물에 설계도가 있으면, 아니, 건물이 있으면 설계도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자연 만물을 보면서 이걸 설계한 사람이 있을까? 있었을 거라고 다 생각하게 마련이라는 거죠. 누군가 이것을 만들어준 분이 있지 않을까? 그것을 얘기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연 만물을 보면은. 모든 사람들이 인과 법칙은 인정하잖아요. 인과 법칙. 원인이 있으면 받는 결과가 있다. 인과 법칙이에요. 원인이 없는데 결과가 있는 경우는 없어요. 원인이 있으면 반드시 결과가 있고, 결과가 있다면 바로 그거에 대한 원인이 있다. 인과 법칙. 네, 이것도 불변의 법칙이죠. 자, 그런데 그렇다면 과연 이 모든 일을, 이 자연 만물의 모든 일들을 있게 한 근본적인 원인, 그 철학에서 뭐라고 제1원인이라고 해요. 원인의 제1원인이 만약 뭐냐? 그 1원인,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존재하게 하는 바로 한 원인,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 과학자 중에는 지금도 우주가 빅뱅이 일어났잖아요. 어느 순간에 딱 폭발됨으로 우주가 창조됐다. 근데 그러면 그 우주 폭발을 하게 한 원인이 뭐냐? 이거 가지고 또 지금 계속 연구가 되는데 아직 발견할 수 없어요. 발견하지 못했어요. 근데 성경 간단하게 빛이 있으라. 하나님 빛이 하는 순간에 뭐 펑 터졌지 않았겠습니까? 그게 제 이론이란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을 있게 한 원인이 또 있겠느냐?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을 있게 한 원인이 있다면 그건 하나님이 아닌 거죠. 하나님이 제일 원인이 된다는 거야. 그건 몰라서 하는 소리죠. 하나님은 자아결정적인 존재예요. I am who I am. 스스로 존재하시는 무한하신 분이에요. 하나님 외에 절대로 제 2원이 될 수가 없는 거죠. 만약 될 수 있다면 그건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자연 만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 수 있고 그 존재와 속성을 우리가 알 수 있고, 이게 일반 계시란 말이에요. 또 자연 만물을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뭐 요즘 나오는 우주 동영상이나 뭐 창조 설계 비밀 같은 거 보면은 그 우주의 광대함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런 걸 많이 참조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 여기 에르사오의 그 세계 구속의 여명이라는 책에 나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의 크기는 우리의 생각으로 헤아릴 수도 없다. 인간이 온 세상에 만들어 온 모든 것, 즉 배들, 도시들, 촌락들 전체를 모아놓는다 할지라도 300 입방마일을 채우지 못한다. 근데 베텍스 교수는 98 입방마일로 계산했대요. 그러나 지구는 2600억 입방마일 이상을 수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만든 모든 건물들 합쳐봐야 고작 100 입방마일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지구는 2600억 마일을 수용하고 있다는 사실. 이렇게 지구가 거대하고 거대하죠. 그러나 이런 지구조차도 온 은하계 먼지에 불과하다는 사실. 우주가 얼마나 크냐. 천문학적 원자에 불과하고, 태양이 있잖아. 그 지구가 태양 속에 정확하게 129만 7천 개가 들어가고, 어마어마하게 큰 거죠. 그 태양도 항성이, 자체 별내는 항성도 태양도 여러 개예요. 그 태양보다 더 큰 그 태양이 수억 개가 들어가는, 수십억 메가억 개가 들어가는 태양도 있어요. 그런데 우주가 얼마나 넓겠느냐. 그 백열차를 한번 정체하지 않고 계속 달린다 할지라도 9,300마일 거리에 태양에 이르면은 169년이 걸린다. 이건 우주가 얼마나 크다는 걸 얘기해주고 있죠.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가를 우리가 자연 만물을 통해서 알 수 있다. 이것이 일반 계시라는 거예요. 자연 만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종교심, 양심,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 수 있다. 근데 이 유니버스, 우주에서도 엄청난 질서가 있어요. 질서가 있다는 것. 별들을 보면 다 그냥 막 돌아가는 것 같지만은 망원경을 통해서 보면요, 그 별들이 질서가 있어. 그 질서에 따라 돌아가는 거예요. 태양계 안에서도 태양을 중심으로 행성들이 돌아가 있잖아요. 일정한 속도 주위에 돌아가고 있고, 또 북극성 중심으로 또 행성들이 돌아가고, 일정한 속도로, 일정한 궤도로 돌아가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모여서
행성들이 모여서 항성들이 모여서 하나의 은하계를 또 이루고 이런 은하계가 수천억 개가 모여서 하나의 우주를 형성한단 말이에요. 응? 어마어마한 거죠. 근데 그 막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질서가 있다. 우주에도 질서가 있어요. 우리가 사는 지구 또한 놀라운 질서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비가 오는 걸 가만히 생각하면 바닷물에 태양빛을 받아갖고 수증기가 돼서 올라가죠. 그러면 찬 공기가 만나면 비가 돼서 떨어지고 다시 떨어지면 온기도 내려가지고 모든 것을 다 씻어주고 그래서 흘러갖고 다시 또 바다로 내려가면 바다에서는 정화작용이 일어나요. 자체 소금 때문에 정화작용이에요.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이 돼요. 이러한 질서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질서대로 자유마음을 창조해주고 우리 몸속에도 놀라운 질서가 있어요. DNA라고 하는 거. 모든 인간의 삶을 좌우하는 정보가 다 들어있는데 바로 DNA 속에서 이런 DNA를 그 의학자들이 찾아내서 거기서 뭐 질병을 치료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복제인간도 만들어내잖아요. 이런 유전자 기축이 너무나 정교한 거예요. 그래서 잘못 건드리기만 하면 큰 피해를 입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요즘 나오는 뭐예요? 돌연변이들 그런 영화들이 많이 만들어요. 조금 DNA가 잘못되어 버리니까 아주 정교하게 인간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우주를 봐도 하나님께서 아주 미세 조정한 거예요. 아주 정교하게 만들었다는 사실. 그러니까 얼마나 세밀하고 얼마나 광대한가를 우리가 충분히 아십니다. 이런 것들이 일반 계시라고 하는 거죠. 근데 만약 이런 것을 하나님 하셨다 인정하지 않으면 난 모르겠다. 아무것도 모르겠고 그냥 저절됐다 하는 회의론자에 빠지거나 난 잘 모르겠다는 불가지론자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셋 중에 하나의 불가지론자가 되든가 회의론자가 되든가 아니면 믿는 자가 되든가 셋 중에 하나는 그러나 시편 기자는 시편 19편 1절에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자신이 만든 만물을 통해서 자신의 신성과 영원 능력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일반 계시예요. 종교심, 양심, 자연만물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보여주셨다. 자, 그런데 이런 일반 계시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느냐 이거예요. 이런 일반 계시에 대해서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왜곡을 시켜요. 이런 사실을 사람들이 한 것은 뭐냐? 이런 일반적인 진리를 갖다가 왜곡을 시켜버려요. 로마서 1장 21절에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으며 감사하지도 않았다. 하나님을 무한하고 전능한 창조주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저 사람과 비슷한 정도 가난의 신간들이 그런 거 아니에요? 그리스 로마의 신간들이 다 신적인 존재가 아니라 인간보다 약간 나은 존재로 하나님을 인식해버리는 거. 하나님을 전락시키는 거죠. 그 가치를 떨어뜨리는 거죠. 심지어는 사람 짐승 모양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처럼 섬기는 그런 미련한 일까지 하게 돼. 왜곡을 시키는 거예요. 진리를. 이런 일들을 왜곡을 시키는 거예요. 바울은 그래서 로마서 1장 2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마음이 허망하게 되고 미련하게 돼서 영적 분별력이 어두워졌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이 계시를 보여주신 것을 왜곡하는 식으로 이제를 거부했고 또 하나는 고의적으로 거부한 거예요. 또 하나는 고의적으로 거부해버려요. 대놓고 거부해버려요. 왜곡과 거부, 일반적인 지를 왜곡하고 거부시켰어요. 로마서 1장 28절에 사람들이 고의로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다. 이렇게. 고의로. 하나님이 보여주신 일반 계시를 거부하고 신이 없다. 그렇게 주장했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 대신 누구를? 자신이 올라가거나 인간을 올려놓고. 이것을 보고 하나님은 인간의 타락한 세대를 그대로 방치해두죠. 정욕과 쾌락에 쪄들도록 내버린다. 바울은 로마서 1장 28절에 바울은 하나님의 진노가 이들을 향해서 하늘에서 나타났다고 경고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일반 계시들을 사람들이 왜곡하고 거부하니까 뭘 주셨어요? 그래서 특별 계시가 특별 계시. 특별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특별 계시가 있는 건데 누구? 아브람 한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의 또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특별 계시. 특별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계시가 임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특별 계시예요.
자, 그리고 이 특별 계시를 사람에게 주었고 이것을 기록 형태로 사람들에게 남기길 원하신 거죠. 기록 형태로 해서 성경 형태로 자신을 드러내기를 원하신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특별 계시는 성경이에요. 특별히. 그래서 이 성경을 쓰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사용하셨고 그 사람들에게 임무를 부여함으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쓰게 하고 그걸 모으는 것이 성경이에요. 사람을 통해서. 이게 특별 계시. 성경 한마디로 특별 계시. 히브리서 1장 1절에 옛적에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마지막 날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옛적이라는 것은 구약 얘기를 말하는 것이고 이럴 때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모든 날 마지막은 뭘까? 바로 아들, 신약 시대를 말하는 거예요.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다. 결국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전달하기 위해서 특별히 선택한 사람을 사용하셨는데 구약에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셨고 지금은 아들을 통해서 말씀.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구약 성경이고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바로 신약 성경이라고. 이와 같이 하나님은 특별한 사람을 통해서 그 계시를 기록할 때에 자신의 뜻을 올바로 전달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인도하셨다는. 네, 이해가 됐죠? 자, 이것이 전체적인 계시의 내용이에요. 한마디로 계시는 다시 정리하면은 드러내 보여주시는 거예요. 보여주는 게 처음부터 드러내는 게 아니라 점진적으로. 지금은 성경이 완성이 됐기 때문에 더 이상의 계시가 없습니다. 성경은 아까 얘기한 특별 계시예요. 이 밖에도 일반 계시가 있는데 종교심이나 양심이나 자연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아는데 이 사람들이 왜곡하고 거부하니까 특별 성경의 계시를 주셨다. 바로 우리가 손에 들고 있는 성경이다. 할렐루야.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